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삽시다. 교회 원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지역장님 안내위원들한테 받으시는데 이 벽걸이하고 탁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라의 피루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친구 중에 철학자 이 시네아스가 있어요. 이 시네아스가 어느 날 피루스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를 침공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시네우스는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얘기하죠. 시실리아도 침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도 침공해 마게도냐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왕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위에는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잠자며 즐겁게 살면 된다. 시네우스는요, 고개를 갸우땅거리면서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지금 목욕하고 쉬면 안 됩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쉬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쉬시려고 합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요,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쉼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잘 살고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정작 어느 순간부터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를 외치며 오늘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감도 있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 경쟁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짐으로 다가오죠. 본문은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짊어진 짐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적인 짐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죠. 두 번째 짐은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과하는 율법의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풍요하는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 만들고요,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목을 쪼아버리는 멍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느끼게 되신 불안함, 절망, 인생의 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죠.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수고하는 자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 공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희들 다 내게 와라. 무거운 짐, 염려, 의심, 탐욕, 경쟁, 종교적인 상태에 눌려있는 너희들 다 내게 오라고 예수께서 심을 권면하고 계시죠. 2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쉬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잠깐 멈추고 여기 쉬었다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힘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는요,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휴식, 새롭게 한 것, 근본적인 회복의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말에 잠깐 쉬는 것을 단순한 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오는 것은 나에게 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휴식이 끝나도 짐은 그대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쉼은요, 이런 단순한 휴식과 다른 개념입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찬으로 기념했듯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인생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앞에 말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멍에는요, 소나 낙이 두 마리가 함께 짐을 지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요, 율법을 멍에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의미이죠. 또한 그들은 유대교 문서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멍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기 위한 규칙들,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짓누르는 안 좋은 것으로 변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멍에를 바꿔 매라, 즉 멍에를 매는 법을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겸손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배우면, 그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면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삶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 멍에는 영원한 참된 안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요, 당장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느끼는 짐들이 당장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제자도를 따르는 가정 가운데 같은 짐을 지지만 이길 수 있다. 이 쉼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우는 이 축복의 통로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요,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질 수 있는 그 책임을 예수께서도요, 스스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와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짐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된다는 교만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배우겠다는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는 종교적인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행위로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자는 신앙생활에서도 완벽해야 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큰은혜 교회 집사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복을 받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보다는 내 행동이, 내 완벽주의 행동이 더 앞서서, 우리도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전하게 섰지만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잣대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버겁습니다. 교회 문턱을 오는 게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돼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사람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완벽해야 되는 종교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성찬 예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면 진정한 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요, 미래 통제 욕구인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쉼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 불안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놔야지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쌓이지 않는다. 책임감은 너무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통제하는 것,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가 미래를 통제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인생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맡겨라. 힘들다고 하소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네 인생의 미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인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의 갈망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는 짐이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헌금을 드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인생의 목을 매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됐던 거죠. 당시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런 경고를 하는데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오는 그 인정함은 너희는 누려야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성도의 우리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바라보시면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어떤 관계의 짐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인생의 짐을 이길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내 명을 싣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볍게 짐을 메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29절에 그 방법은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셨던 성품, 삶의 태도를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품은 뭐냐? 그 앞에 있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내가 잘 웃는다, 인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통제 아래 둔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이죠.
온유를 배우고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멍에는요, 소 2마리가 함께 짐을 지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하나를 주는데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혼자 짐을 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짐질 때 힘든 게 뭐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나만 고독하구나. 이런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에게 무게를 배우라라고 하신 의미에는요, 그 짐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져주겠다라는 동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짐에서 우리가 쓰러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울면 함께 울어주시고, 그 짐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웃으면요, 함께 웃어주시는, 동행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의 끈인 기도를 놓지 않으면요,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힘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운 성품으로 짐을 지신 다음에요,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으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주셨던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누렸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다면 이웃을 너희도 이제 사랑으로 섬겨라. 그게 멍에를 진짜 지는 방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이 공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함께 인생의 슬픔, 기쁨을 지고 가는 한 공동체임을 가르쳐주는 예식입니다. 주께 은혜를 받고 무거운 짐에 나음의 은총을 누렸다면 아직까지 이 짐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용철 시인의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빵긋빵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일상이 바뀌지 않아도요, 예수께 나아가면 진정한 쉼을 예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 무거운 짐을 내리는 그 멍에를 메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을 일상에서 자주자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